모세는 늘상 하던 일, 자주 가던 장소,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그의 삶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구별된 시간과 구별된 장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 만날 수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기에 앞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내 삶에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에 있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의 믿음의 시선, 영적 시선이 분주한 삶으로 인해서 분산되고 흐려져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내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통해 보면 하나님은 모세의 일상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두 가지를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첫 번째로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이지요? 5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아멘. 떨기나무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모세야 모세야 모세를요 보여주시고 부르셨어요. 그것을 인식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부르실 땐 언제고 갑자기 모세를 향해서 오지마, 안돼 오지마. 이상한 상황이 연출되죠. 여러분, 이거는 진짜 오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모세야 네가 나에게 올 때는 반드시 두 가지를 기억하고 나와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기억해야 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지요. 자막을 통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원래 거룩한 사람과 땅에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사람이 거룩해지고 구별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한 떨기나무에 임재하셨더니 그랬더니 그곳이 거룩하고 구별된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볼 때 모세는 어땠습니까? 살인자였어요. 도망자였어요.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더니,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 만나 주셨더니 모세는요 거룩하게 됐어요. 구별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더니 그가 사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삶에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신분적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평범한 인생 나인데 상대적으로 누구와 비교했을 때 무능하고 부족한 우리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특별한 인생 되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눈으로, 입술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린 여전히 넘어집니다. 연약하고 부끄러운 삶을 삽니다. 그래서 원수 사단은요 이렇게 정죄하는 겁니다. 너 이번 주에 이런 죄 졌잖아. 네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너 용서하실 것 같아. 너는 절대 거룩하지 않아. 여러분 제발 사단의 그 속임수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내가 행위적으로 거룩하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 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꼭 기억해야 할 두 번째가 뭐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두 번째 말씀한 게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가지고 중심적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5절 하반절 이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또 두 번째도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신발을 벗으래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 발에 신을 벗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보통 우리가 언제 신발을 벗지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갈 때, 외부에서 실내로 들어올 때 우리는 보통 신을 벗습니다. 근데 유럽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은 실내에서도 신발을 신어요. 요새는 우리도 집에서 실내화 신잖아요. 우리의 이 상식과 우리의 사고로, 지금의 사고로 성경을 보면, 이해하면 안 돼요. 당시에 왜 신발을 벗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배경 지식이 우리에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는 것이 정확한 의도가 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전쟁에서 승전국이 있으면 이 승전국이 패전국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갈 때 신발을 신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치와 굴욕의 의미로 노예가 됐음을 알리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또 신발을 신지 않는 대상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신을 벗으라라는 것은요, 내 앞에서 너는 종이 되라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있어서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알고 모세에게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들이고 딸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 종이래요. 마음이 불편할 수 있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종이 되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것은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는 뜻은, 모세야, 지금까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갔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할 테니 너는 나를 따라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의 생각과 방법과 방식을 따라 살았어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고자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모세에게 힘을 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신 겁니다. 사실 우리는요, 능력이 부족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역으로 힘이 넘쳐서 너무 잘 알아서, 너무 잘해서 문제가 될 때가 더 많아요. 내가 힘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존적으로 살지 않아요. 반대로 내가 아무 힘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드리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형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내 삶에 힘을 빼야 돼요. 힘을 빼는 시간이 먼저 전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영역에 내 능력과 힘으로, 혈기로 살려고 하면 그럴수록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주도권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우리는 반드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요, 육신의 몸을 입고 사시는 동안 특별히 3년의 시간 동안 공생의 시간을 갖는데, 이 공생의 시작과 공생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요, 한결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공생에 제일 먼저 하셨던 행동이 뭐예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사단한테 3가지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이 3가지 시험 중에 제일 먼저 어떤 시험을 합니까? 어떤 유혹을 해요? 돌을 떡이 되게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4장 3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사단은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하나님 되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는 분임을 알고
시험하는 겁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능력 써봐.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안 해요. 왜 안 하십니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죠.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대로 살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의 사역 마지막 날 하셨던 모습이 또 성경에 나옵니다. 무엇이지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 감람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요, 고난의 잔을요 피하고 싶은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의 3년뿐만 아니라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았던 33년 내내 항상 자신의 뜻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던 분이세요.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셨던 분이십니다. 이런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따르려고 했던 무리들과 사람들에게 항상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무엇이냐면 자기를 부인해라. 너 자신을 부인해라. 이걸 제일 먼저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원한다면 너 자신을 부인해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생각과 계획, 내 이기적인 욕망이나 세상적 목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오늘 2월 16일은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시작한 지 3251일째 되는 날입니다. 특별한 날은 아니고요. 만 8년하고도 11개월 둘째 주가 되는 날입니다. 새삼 시간 참 빨리 흘러요. 이제는 몇 분은 되지는 않지만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저는 한 번도 교회를 개척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교회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될 상황, 그렇게 하지만 안 될 상황에 놓여버리게 됐어요. 교회를 시작하는 저에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축복하시는 분들이었고 다른 한 부류는 만류하는, 막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축복하시는 분들에게는 감사하다는 말로, 만류하시는 분들에게는 기도하겠습니다는 말로 이곳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 저는 딱 1년만 사역하려고 했습니다. 1년 뒤에 다른 곳으로 떠나려고 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5개월쯤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는 비전센터 2층이 없어갖고 학교 초입에 보면 우리 저 벤티 커피숍 지하 1층이 있어요. 거기를 렌트해서 저희가 주중 예배를 드렸거든요. 하루는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서 혼자 이제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찬양의 고백처럼 제가 어떤 찬양을 부르고 있었냐면 예배합니다라는 찬양이었어요. 어떤 상황에도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사대로 저에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우강아, 너는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어떤 장소에서도 나를 예배할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물으셨을 때 노지요 라고 no 이럴 수 있습니까? 마음은 무겁지만 예 주님 제가 그러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3251일이 지났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 3년 6개월 동안 그냥 앞만 보고 달렸던 것 같습니다.
동탄에 가면 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요 2016년 3월 25일 우리 교회와 똑같이 개척을 시작한 목사님과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 이름을 밝힐 수는 없고요. 저는 매주 그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교회 주보를 확인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날마다 우리 교회랑 비교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 사람이 더 많이 왔을까? 어느 교회가 사역을 더 잘하고 있을까? 우리 교회 성도가 더 적게 오면 저를 쪼는 겁니다. 사역자를 쪼는 거예요. 제발 사무실에 앉아있지 말고 나가서 전도 좀 하라고. 물론 그렇게 하진 않았죠. 2020년 교회가 개척되고 4년이 흘렀어요. 그 당시 교회 출석 성도가 300명이 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금세 500명이 될 줄 알았고 금세 1000명이 될 줄 알았어요. 당시 노회에서 주목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조금 있으면 여러분 CBS 스탯에서 저를 볼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새롭게 하소서에 나가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농담입니다. 농담이에요. 제가 그때 교회를 키워야겠다는 생각으로 뭘 했냐면 무리해서 사역자를 2배로 늘렸어요. 엄청난 재정적 투자를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2022년 2월, 2020년 2월, 1월부터 사역자들이 왔거든요. 근데 2월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코로나로 교회 문이 확 닫혀버렸어요. 이건 사역자들이 왔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멀뚱멀뚱 앉아서 우리끼리. 그때는 또 몇 명 이상 모이면 안 돼요. 또 같이 있지도 못해. 손발이 잘린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이게요, 저는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 생각했는데 저에게 스트레스가 되었나 봐요. 계속 그런 일이 진행되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 왼쪽 얼굴에 신경마비가 와서 병원에 몇 주간 입원한 적도 있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원망하며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언제 교회를 개척한다고 했나요? 하나님 하라고 하셔서 순종해서 왔는데 이게 뭡니까? 당시 학교를 예배 장소로 빌려서 예배 장소로 드리는 교회가 저희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제가 당시 찾아보니까 서울 지역에만 10개 교회가 훨씬 넘었어요. 그 교회들은요 나라의 방역 지침을 잘 지키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왜 우리의 교회만 문을 닫냐고요? 라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때보다 더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2020년 하반기입니다. 그때는 사실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됐고 되어가고 또 11월 달에는 학교에서 이제는 오픈해서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라고 허락해 줄 때거든요. 그때 제가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많이 교회를 떠나기도 했지만 정말 제가 의지했던 분들의 교회를 떠나셔서 그랬어요. 어떤 가정은 제가 목회라는 동안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제게 약속하신 분이 계셨어요. 순수했던 저는 그 말을 믿었죠. 결국 그분들도 떠나시더라고요. 물론 제가 잘못해서 저에게 실망해서 그러겠죠. 근데 그게 저의 목회의 트라우마가 됐습니다. 사람에게 받는 상처가 있음을 알았어요. 설상가상으로 우리 교회는 확 줄었는데 동탄에 있는 모교회는 코로나가 끝나고 성전을 건축하고 성도들이 더 늘어난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실패한 목사, 무능한 목회자처럼 제가 절망했습니다. 제가 당시에는 괜찮은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여러분들 앞에 섰었는데요.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게 이상한 증세가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공황장애가 왔고 운전 중에 심장이 너무 아파서 운전을 멈춰야 하는 순간을 제 기억으로만 3번 있었습니다. 이 스트레스가 어떻게 풀 수 없으니까 제가 밤마다 뭐 했는지 알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폭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몸무게가 10kg 이상 찌는 거예요. 이 건강의 악순환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도저히 못하겠어요. 때려칠래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게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게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우강아 내 발의 신을 벗어요. 이거였어요. 왜 너가 하려고 하지? 교회는 너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코로나 전에 제가 열심히 사역하면 하루도 쉬지 않고 주 7일을 밤낮 열심히 사역하면 교회가 성장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모교회 청년부 때도 그렇고요. 대학교 동아리 선교단체도 그렇고요. 처음 시작했던 교회 사역에서 청년부든 장년부든 하나님께서 항상 부흥을 보여주셨어요. 교회든 선교단체든 한 번도 정체되고 침체되고 하락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성장할 때도 겉으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잘해서 된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모두 제 혈기였고 제 야망이었습니다. 교회를 향한 제 꿈과 계획 모두가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지고 깨지고 산산조각이 됐을 때, 엉망이 된 순간, 하나님 이제 끝이에요 하는 그 순간 마치 기다리셨다라는 듯이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교회의 주인은 너가 아니야, 나야. 너보다 교회를 향한 내 마음이 더 커. 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커. 그러시면서요, 제가 하라는 계획과 하나님 앞에 제가 하라는 계획이 하나님 앞에 교만이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교회의 최대 방해물은 아무개 성도가 아니고 바로 저였음을 하나님께서요 말씀하셨어요. 그때 철저히 무너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힘으로, 경험으로, 방법으로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는 제가 힘을 빼는 거였습니다. 저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요새는요, 제가 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잘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듣기에 이상할 수 있는데요, 제가 먼저 나서서 이거 할까요? 말하지 않습니다. 3월 2일에 있을 온세대 예배 제가 하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안 하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제 삶에, 우리 교회에 앞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도 그렇지만 우리 일상의 삶도 철저히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삶의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말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철저하게 모든 영역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삽니다.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삽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참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그 고백 미명하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아십니까?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욕심이 담겨 있을 수 있어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짜증내고 쉽게 분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성공을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가 시험 들고 힘들어하는지 아십니까? 그 영역에서 끝까지 주도권을 잡고 욕심내고 고집 부리고 아집 부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진짜 종은 고집을 부리지도 않지만 고집을 부릴 수도 없어요. 종에게는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은 주장하지 않습니다. 계획이나 전략은 종에게 필요 없습니다. 주인이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은 자녀 문제일 수 있어요. 재정 문제고요. 건강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후일 수 있어요. 일과 사역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모든 영역에서 주인 되기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인간적인 열심, 혈기가 빠질 때까지 기다리시고 훈련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저마다의 광야의 훈련 학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요, 자신의 힘으로 일하는 것을요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광야에 하나님은 밀어 넣으십니다. 그 사람이 힘이 빠질 때까지 하나님은 다루세요. 훈련하세요. 그리고 난 뒤에 힘이 다 빠지면 그때서 하나님 사용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시기 위해 어떻게 하십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요.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에서 안디옥에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단 2장밖에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무려 그 시간은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10년을 오래도록 바울을 묵히신 거예요. 왜요? 힘을 빼게 하시려고요. 심지어 평생 바울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요 고쳐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제발 좀 고쳐주세요. 무려 3번이나 간구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고쳐주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혈기로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하나님 그래서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를 오래도록 묵히신 거예요. 훈련시킨 겁니다. 다루셨어요. 왜요? 모세의 힘을 빼기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의 힘이 다 빠지니까 그제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쓰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발의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은 전적으로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이것만은 안 돼요. 하나님 이것 빼고 다 드릴게요. 하는 그 영역, 그 사람, 그 일까지도 하나님은요 받기 원하세요. 주인 되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와 시간에서만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의 모든 삶의 주인 되기 때문에 다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맡기면 하나님 앞에 다 드리면 다 뺏기고 다 손해보는 거 아니야? 여러분 정반대예요.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것들로 더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그리스도 안에서 더 멋지고 더 참된 삶이 무엇인지를 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사람의 지혜는, 사람의 계획은 어때요? 허점이 많고 결함투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잘 세운 계획도요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또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아멘.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분이시래요. 계획하실 뿐만 아니라 진행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 결과를 완성하시고 이루시는 분이래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성취하는데 피조물인 우리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주도권을 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자입니다. 그게 세상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완벽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서 나를 책임지고 일하시게 하는 그것을 보는 사람이 여러분 가장 복된 인생이에요. 가장 안정된 삶을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발을 벗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는 것, 주도권을 드리는 것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그 능력을 빌려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삶의 주도권을 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와서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유익한 거예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이요 얼마나 육신적으로 사람들이 자랑할 것들이 많았습니까?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해로 여기겠다, 모든 것을 다 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가지만 가져도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다 버리겠대요. 바울이 예수님을 따라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도리어 자기가 육신적으로 자랑거리들이 도리어 그것이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 진보에 가로막는 원인이 되는 것을 알고 그는요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린 것입니다. 내신을 벗는 것,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삶을 사는 것, 마치 동력 없는 무동력 멈춰있는 비행기에 살아있는 엔진을 다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관상용이 아니라 하늘을 정말 나는 창공을 비행하는 실제가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 경건의 모양만 지닌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지닌 선한 영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사는 자가 누리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는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신발을 벗습니다. 그랬더니 모세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짧게 몇 가지로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신을 벗었더니 그의 삶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첫 번째는요, 당대 최고의 권력자 애굽왕 앞에 담대하게 서게 됩니다. 여러분, 한나 평민이 왕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함없이 두려워하지 않고 전한다는 거, 여러분 이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보게 됩니다. 이 10가지 애굽의 재앙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10가지 기적과도 똑같은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경험하잖아요. 홍해가 갈라짐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뒤를 쫓고 있었던 애굽의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어떻게 진멸하는지를 모세는 똑똑히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는요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네 번째로, 마실 물이 없을 때 엘림에서나 반석에서 하나님은 물을 공급하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모세는 땅을 경작하지도 않았습니다. 씨앗을 뿌리지도 않았어요. 재배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날마다 먹을 양식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셨어요. 기적을 경험합니다. 여섯 번째는요, 아말렉과 같은 적의 공격에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적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 주도권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았더니 일곱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십계명을, 율법을 수여받는 당사자가 됩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여덟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우상숭배로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상숭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다 쓸어버리려고 하시니까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지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중보자의 모세를 보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십니다. 진노를 거두세요. 아홉 번째는요, 매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더위와 추위를 막아주셨어요. 마지막 열 번째는요, 비록 모세는 가나안 땅에 직접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느보산에 서서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도 않아요 사실은. 근데도 믿음의 눈을 열어서 가나안 땅의 경계를 다 보게 하셨습니다.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 하나님의 주도하시는, 인도하시는 삶을 살았던 모세,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나님은 신을 벗는 사람,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평생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었던 모세, 그는요 조금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입성하는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서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한 가지를 전해줍니다. 신명기 11장 24절인데요 우리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아멘. 땅의 경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남쪽부터 북쪽까지, 동쪽부터 왼쪽 지중해 바다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점점점 빈칸에 있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신명기 11장 24절을 다음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아멘.
밟는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냥 땅을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주신대요? 어떻게 해야 주신대요? 맨발로 그 땅을 밟을 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을 벗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와 똑같이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어서, 다시 말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와 같이 내 삶에 일하신 하나님, 방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10가지의 은혜와 기적들을 너희도 경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과 4장에 보면 본격적으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내딜 때, 그렇죠? 요단강의 근원이 말라서 물벽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진짜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그 강을 밟았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육지로 나오게 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 이전처럼 요단강이 창일해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또 한 가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제사장들의 발의 상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여호수아 3장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여러분, 그들은요, 제사장들은요 언약궤를 메고 그냥 신발을 신고 요단강을 밟았던 게 아닙니다. 신을 벗고 맨발로 그들은 들어갔던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어서 여호수아 4장 1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싸웁니다. 제일 먼저 맞닥뜨린 성읍이 어디입니까? 여리고지요. 여호수아는요 여리고를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를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리고는 여호수아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장 5절에 순서만 뒤바뀌어 있을 뿐 모세에게 하셨던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했을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도 제사장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에게도 신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발에서 신을 벗으시길 바랍니다. 발에서 신을 벗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꽉 막힌 인생의 한계 속에서야 벗어나지 못합니다. 신을 벗지 않으면, 하나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맡기지 않으면 내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스스로 주인된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절대 은혜를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모세의 삶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적이 많은데 왜 내 삶에는 없지? 왜 우리 가정에는 없지? 여러분, 이유는 명확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아서,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은 말로만 하나님 주인 되어주세요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주도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을 내려놓고 내 힘과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내 주장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삶을 따라갈 때 그것이 주도권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지녀왔던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집착하고 붙들던 스타일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것 아니면 안 돼요. 이게 최선이야라고 말했던 꽉 붙들고 있었던 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게 하는 가로막고 있었던 방해물이고 내 삶의 패착들입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주도권을 맡겨야 돼요. 내 발에 신을 벗어야 됩니다. 날마다 신을 벗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능한 사람, 똑똑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힘을 빼고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 사람입니다. 삶의 주도권을 맡기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발에서 신을 벗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사십시오.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하셨음을 보기 원해요. 저는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요. 유명해지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무명해도 괜찮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아도 괜찮아요. 그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라 하는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가라 하시는 곳에서 살다가 때가 되어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한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따라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 기다리고 싶어요. 그렇게 순종하며 살다가 하나님께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 뭐 있다 생각하시지만 없어요. 살아봐서 아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보면 알잖아요. 수천 년 전부터 우리보다 앞서서 살았던 선진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인생은 바람에 날려 그저 가볍게 떠도는 먼지와 같다는 거예요. 흔적조차 살필 수 없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네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둥바둥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과 계획을 따라 살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